예,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을 쭉 말씀을 신약성경을 말씀을 한 장씩 나누고 있습니다. 한 장 전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3장까지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그 보좌는 아무에게나 알려준 게 아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것인데 사도 요한의 대리자로서 소위 말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가 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의 대리자로서 특별한 사람이 이만희가 되는 것이고, 그 이만희가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봤는데 특별히 자기가 봤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다 사람마다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관적인 자기 체험이 성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문을 닫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각자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다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이고, 그 경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은 그 유튜브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정광훈 목사님 유튜브도 제가 간혹 가다 보는데 엊그저께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며칠 전에 한 말이 있는데 이건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그러한 사람에게 속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디를 봤다 들었다 그러면 자꾸 그게 속아요. 여러분 봤다 들었다 하는 것은 사람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거거든요. 이거 사기치려고 하는 겁니다. 다 사기치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봤다 들었다 하는 것은,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것을 체험을 까발리는 것은 대부분 잘못된 겁니다. 대부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봤다 들었다 보다도 우리는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이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내가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이런 신앙을 추구하면 100%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것인데 사도 요한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까지는 이 땅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칭찬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받은 교회,
이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어디로 돌리게 하는가 하면은 하늘 보좌로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왜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까? 네, 그 시대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뭘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까? 이 세상을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과 칼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지배하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 생활이 무슨 넉넉하고 행복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핍박은 세고, 왜 핍박이 더 세어져 가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죠. 신사참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본의 천황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천황에게 매일 아침마다 절을 해야 됐죠. 이게 신사참배잖아요. 그리고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죠. 그 핍박이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감옥에 끌려가고 매질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걸 거부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몇 명만이 죽은 게 아닙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그러면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느냐? 아니죠. 찬성한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잖아요. 우리 통합측에서도 찬성했습니다. 총회에서. 어떻게 찬성을 했어요? 일본 헌병들이 총칼 가지고 다 총회를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안건에 올라왔습니다. 신사참배가. 여기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데리고 가는 거죠. 감옥으로. 가서 취조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감히 반대한다는 소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으로 가기를 두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그리고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막 분열하기 시작했죠. 교단이. 왜 분열하게 된 겁니까? 우리 장로교가. 그전에는 하나였거든요. 이 신사참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신사참배를 뭐예요? 찬성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갔다 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 교단이 고신측입니다. 고신측. 왜요? 고신측은 우리는 신사참배한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합동측이 또 떨어져 나가고, 합동측은 100개 이상으로 나눠져 버렸고, 우리 통합측은 그대로 하나로 내려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통합측을 제가 좋아하는가 하면, 자, 나는 너네들하고 못하겠다. 나는 그래서 나가겠다. 이게 좋은 것 같죠? 신앙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지 못할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두고 한번 서너 명 둘러 앉아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견이 다 다릅니다. 철학이 다 다르고, 절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 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은혜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뭔가 하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황제 숭배 절대 못하죠. 그래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심지어는 순교, 죽는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세상만 바라보면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요? 신앙을 지켜간다고 해서 여러분 생기는 게 있습니까? 신앙을 지켜간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신앙을 챙겨간다고 해서 핍박이나 없습니까? 핍박하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너무 힘들어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 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미래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게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사람은 지금 주저앉아서 놀고 먹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주저앉아서 놀고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래가 있는 사람은 지금 힘들지만 참고 이겨내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학생은 공부로 준비하는 것이고, 뭐예요? 직장인은 직장으로서, 사업가는 사업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현재보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의 현상, 지금의 현재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의 미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미래가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핍박, 지금의 환난, 지금의 고통 이겨냅니다.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내가 성공적으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실수해도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뭘 보았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하늘 보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24장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24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순교자가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내버려 둡니다. 이제 나중에 그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 자, 순교자의 숫자가 있어요. 순교자가 엄청 나와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별 핍박을 다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성도들이 힘들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다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각자의 보좌가 있어요. 각자의 보좌. 보좌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보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좌입니다, 이게. 근데 뭐예요? 이 땅에서 너무 힘든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시험이 오죠. 그냥 그 시험이 내게 엄청난 시련이 와서 시험이 아니라 목사가 욕한 것만 가지고도 시험이 듭니다. 그러죠. 어떻게 목사가 욕을 할 수 있냐고. 시험이 듭니다. 근데 그 시험도 뭐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욕하고 살아요. 별짓을 하고 살아요. 저도 운전하면서 갈 때 팍 그러면 어이 저 새끼가 그래요. 욕하면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욕을 할 수 있냐고. 그 시험에 들죠. 시험은요,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시험에 듭니다. 별의별 걸 가지고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시험에 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뭔지 아세요? 그 시험 걸리게 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 때문에 겪는 시험은 뭐예요? 떨어뜨리는 훈련입니다. 떨어뜨려버리기 위한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될 필요 없어요. 아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처음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초신자들이죠. 이제 교회 한번 다녀보겠다고 하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기까지는 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봐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사람 때문이죠. 사람을 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왜냐? 지금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다 시험에 걸립니다. 다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 시험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 24 장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환난 겪은 사람들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우리도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미래, 저 희망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의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언젠데. 저는 딱 이제 사역한 지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한 지가 딱 30년이거든요. 30년. 내가 사역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저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를 포기하거나, 내가 어떤 저런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을 포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24 장로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24 장로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흰 옷을 입었고 또 머리에는 금관을 썼다 그래요. 자, 흰 옷은 뭐예요? 금관은 뭐예요? 이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아주 천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런 민주주의, 자본주의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런 생활을 하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뭐 이슬람 국가들 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나이지리아 같은데 기독교인의 핍박 그런 거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불이 직접 나와요. 나무에 불에 질려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폭행을 해서 기독교인을 죽여버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다른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자, 근데 뭐예요? 그 흰옷, 그 금관은 뭐예요? 그렇게 모진 고통을 살고 살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 세월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무덤가에다가 땅굴을 파고도 산 사람이 있어요. 무덤가에다가. 제가 그랬죠.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예배는 쉬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여튼 지금까지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쉬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해졌는지 몰라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쉬어버리는 게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쉬어버리는 게. 지난주에 태풍이 왔는데 수요 밤 기도회도 쉬는 교회가 많아요.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냥 쉽게 그냥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다시 말해서 목사 휴가 때문에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는 목사 휴가 때문에 쉰 게 아니고 태풍 오니까 쉬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꾸 쉬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공산군이 밀려와가지고 공산군이 쳐들어오는데 이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옛날에는 다 지키려고 안 쉬었잖아요. 다 쉬자고 그럴 겁니다. 다. 거기서 바보 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교회에 모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쉬어야지. 이게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럴 때는 쉬어야지. 이럴 때는 쉬어야지.
차라리요, 쉴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 쉬어도 돼요. 근데요,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신앙의 힘은요, 언제예요? 일이 있을 때 안 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씩 하나씩 놔버리잖아요? 무슨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요, 이 사람 공산당 밀려올 때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다 포기했는데, 태풍 온다고 예배 포기했는데, 공산군 총칼 두고 오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예? 코로나 와도 예배 드리고, 태풍 와도 예배 드리고, 그래야 공산군이 와도, 그래도 우리는 모인다. 그래야 우리 100사람 모일 때 10명이라도 여기 나오지. 아이고, 코로나 때도 쉬었는데, 태풍 때도 쉬었는데, 공산군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여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을 볼 자가 있느냐, 이거죠. 믿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각오 돼 있는 믿음의 사람 볼 자가 있느냐, 이거죠.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탄식하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죠. 믿음을.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하죠.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기적 보여주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나한테도 뭔가 오지 않을까? 나한테도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매를 맞기도 했죠. 그리고 죽음까지 순교의 순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아주 고통의 세월을 살았어도 그 나라에 가서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힘써야 된다고 그래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흰 옷을 준비해야 된다. 자, 흰 옷은 뭐예요? 흰 옷 입고 무슨 어디 산에 가서 기다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늘 마음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도했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흰 옷을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알아도 죄를 짓습니다. 안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도 인간은 죄를 지어요.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연약하기에. 또 우리는 모르고도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서. 그래서 늘 그 마음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흰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는 거.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흰 옷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애를 써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뻔히 알아요. 죄인 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흰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금관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금관은 뭐예요? 금으로 만든 멜루관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의 혈기가 있잖아요. 육, 그런 존재잖아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험거리가 될 때에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금멸관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걸 안 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신앙까지도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갈 때까지예요. 자, 그런데 구절 보면 이 24 장로들이 하늘 보좌에서 한 행동이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해요.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리다가 체포되고, 뭐 우리나라하고도 똑같아요. 예배 드리다가도 체포되면 곤욕을 치릅니다. 여러분, 매질 우리 몇 번만 맞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매질 몇 번 당해버리면, 아우,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교회 안 다닐게요. 하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심지어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가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지금 찬송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찬송하고, 이 훈련이 되면, 영적으로 강해지면 어떤 일을 겪어도 다음 대에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도 그 나라에 가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뭐만 해요? 예배와 찬송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배와 찬송밖에 없어요. 그 예배와 찬송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찬송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이대로 찬송만 하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이대로 그냥 찬송만 하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네 생물을 보여줘요. 그래서 네 생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니에요. 자, 네 가지의 생물을 보여주는데 사자를 보여줘요. 자, 사자는 뭐예요? 용기를 상징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 상징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사자는 뭐예요?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기, 사자처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용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아주 멋있는 군인 한 명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 수사단장, 해병대. 나는 내일 죽어도 뭐예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내일 죽어도 나는 좋다. 나는 항명하지 않았다. 야, 정부를 향해서 그 국가 막강한 권력을 향해서 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대담한 용기입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육사생으로 있는데 아들아, 나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빠를 신뢰해라.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람 보니까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얼굴도 사각형으로 얼마나 잘생겼는지. 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안 망해. 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도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 포기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자를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 송아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송아지는 뭐예요? 희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에는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솔직히 희생이 따릅니다. 어떤 희생이 따릅니까? 지금도 시간의 희생이 따르죠. 물질의 희생이 따르죠. 그렇죠? 물질의 희생 따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뭐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도 희생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여러분 내게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일한다고 밥을 해야 된다고 나한테 떨어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희생입니다. 근데 그 희생이 뭐까지 내놓아야 될 희생이에요? 목숨까지 내놔야 될 희생입니다. 목숨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뭐까지도 내놔야 되냐?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인데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피스티스가.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게 믿음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신기합니다. 그 헬라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 다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믿음은 심장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심장을 맡긴다. 자, 피스테스, 신실하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신실해야 내 심장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라고 하는 놈은 끊임없이 죄로 드러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끊임없이 죄만 드러나는 나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믿을만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그분은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놈은 내 자신은 믿지 못할 놈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에게 뭘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심장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맡겨버릴 수 있는 것은, 칼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맡겨버린 거죠. 그래서 심장을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목숨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언젠가는 내 목숨을 맡겨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보여준 것이, 사람은 뭐예요?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돌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바위 만났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 바위를 그냥 깨뜨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집니까? 그래서 피가 나고, 그래서 코피가 터지고, 무릎이 깨지는 거죠.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도라만 가면, 서울로 가면 된다? 그건 다원주의죠. 그냥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의 시간들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돌파라고 하는 거예요. 돌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뭘 보여주셨어요? 독수리. 뭐예요? 소망을 말합니다. 독수리처럼 우리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그저 하나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되어지고, 우리 자식들 원하는 거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두지 않으면 이 믿음의 삶에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제가 일장할 때, 서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가지고 두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지글지글 하면서 이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죄수들과 함께 돌을 깨면서, 그 돌을 나르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자, 여기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유, 예수가 나를 잘못 불렀나 봐. 내가 괜히 예수를 따라다녔나 봐. 내가 이곳에 가려고 내가 예수 따라다니는 거 아닌데, 포기해버릴 거 아니에요. 포기만 해버리면 해방이잖아요. 예수만 부인하면 해방이잖아요. 일제가 그랬잖아요. 사진 하나 딱 밑에다 두고 네 여기 침 뱉고 가. 그러면 네 석방이야. 너 여기 예수 사진 밟고 가. 그러면 너 보내줄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 뱉고 어떤 사람은 밟고 갔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몸문 좀 들어간 사람은 또 그러겠죠. 그거 침 뱉고 그 밟고 가는 거 그거 사진이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러겠죠. 근데 양심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 사진 놓고 아버지 이거 밟으라면 여러분 밟을 수 있겠어요?
이건 사진이니까 괜찮아. 여러분, 양심이 그게 허락이 돼요? 그래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침을 못 뱉는 거예요. 그 사진에. 발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고 감옥살이하고 감옥에서 죽고 풀려났을지라도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고 이랬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기에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